열왕기상 7장 우리 21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금이라는 것,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비슷한 것은 순전하시고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순전한 신앙이 돼야 되고 항상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이제 전반부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거의 마무리 짓고 이제 자신의 왕궁을 짓는 이야기가 먼저 소개되어 있는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지어요?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이렇게 짓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몇 년 동안 지어요? 성전은 7년 동안 짓습니다. 물론 7년이라는 시간도 작은 시간은 아니죠. 왜냐하면 성전 규모가 크지 않았고 또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력을 투입해서 지었기 때문에 7년을 지었다는 것도 오랜 심혈을 기울여 나름 지었지만 자기의 왕궁을 위해서는 또 13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이죠. 약간 2배에 거의 가까운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어쩌면 내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더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의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니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지금 성전을 이렇게 짓고 나서 나머지 성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지금 25절은 바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바다라는 것, 이게 물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성전에는 예전 성막에는 물과 관련된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성소 마당에 보면은 성막의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옆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이 대야 같은 큰 대야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면서 손발을 닦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이렇게 큰데 지금 얘기하는 바다는 바로 물두멍을 얘기하는데 그 물두멍을 받치는 받침대 모양이 소 12마리가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마리니까 3마리씩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면서 물두멍을 받치고 있는 것.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성전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건데 성전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지금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이 소가 밑에 받치고 있죠.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그 물두멍 안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예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소의 형상? 사실은 소의 형상은 우상, 이방의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이방의 어떤 우상의 모양인 소가 들어왔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죠. 왜 이렇게 성전 안에 소의 형상이 들어와 있을까? 그 해답은 뭐냐면 이 성전을 건축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방인이 들어와 있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이랬어요. 두로에서부터 뭘 가지고 왔었어요? 처음에는 백향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을 달라 해서 성전을 짓는데 백향목을 사용하는데, 이 두로에서 백향목만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건축업자도 기술자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이 왕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히람이라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건축업자가 같이 오게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짓다 보는데, 이 두로라는 곳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이방인이 오면서 이방인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방 양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순수하게 성막의 모양만 가진 게 아니라 이방의 양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부분이 이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제 성전을 마지막 보면서 성막에는 없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들어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전에 두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 성막에는 없던 두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데, 21절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량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두 기둥이 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전의 입구에, 출입구의 양쪽으로 보이시나요? 기둥이 이렇게 두 개가 큰 게 세워져 있는데, 오른쪽이 야긴이고 왼쪽이 보아스라는, 그러니까 성막에 없던 두 기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야긴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저가 세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얘기고, 보아스는 무슨 의미입니까?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 어쩌면 성전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아쉬움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7년을 짓는데 왕궁을 13년 짓는 그 솔로몬의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솔로몬의 성전에는 소의 형상을 가진 그 받침대가 있었다는 것, 이방의 양식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솔로몬의 성전에는 성막이 없던 두 기둥을 세우며 저가 세우리라는 고백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 사강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